제목은 바벨로니아 강변의 울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로니아 강가에 앉아서 우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우리는 바벨로니아 강가에 거기 앉아 시온을 기어가며 울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치고 울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배고파서 우는, 다시 말하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렵다고 우는 사람들이 있고, 몸이 아파서 건강 문제로 우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병원에 가보면 건강 문제로 우는 사람들도 많고, 또는 삶이 괴로워서 죽지 못해서 산다고 우는 사람들도 있고, 예기치 않은 재난이나 문제나 사고를 당해서 우는 사람들도 많고, 사랑하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을 떠나보내거나 또는 혼자 오래됐다고 외로워서 우는 사람들도 있고, 억울해서 못 살겠다고 우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인생은 울고 왔다가 울고 가는 게 인생이라고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많은 울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강변에서 우는 이 울음은 이런 어떤 세상적인 울음과는 조금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런 울음을 울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진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지금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바벨론 앞에 함락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낮에는 그 뜨거운 일기 속에서 노동과 고역으로 일관하고, 저녁에는 포로촌이 있는 강변에 돌아와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는 그런 모습들, 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강변에서 우는 그 이유가 여기 몇 가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바벨론이 강변에서 이렇게 안타까운 울음을 울고 있을까요? 첫째로, 그들의 울음은 시온을 기어가면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우리는 바벨로니아 강가 거기에 앉아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이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라는 얘기는 과거에 이스라엘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며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곳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는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도 없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찬양도 없고 성도 간의 교제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봉사도 없고 다 없어요. 특별히 그들이 생명과 같이 여기던 안식일 성일이 되고 절기가 되면 그들은 세상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날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온 예루살렘이, 여기 시온을 기어가며 울었다. 이 시온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이고 조금 더 협소적으로는 하나님 성전을 가리키는 말인데, 예루살렘 전체가 성일이면 다 모든 거 내려놓고 여기서 저기서 이 도로에서 저 도로에서 이 골목 저 골목 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 하던 그런 가운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는 이날도 나가서 노역해야 되고
성전에 나갈 수 없고 제사도 드릴 수 없고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도 없고 말씀을 받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시편 42편 4절에 보면 여기에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앞에 다 같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내가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바라며 절기를 지키러 가는 무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는데 이런 일을 회상하니 내 마음이 상합니다. 내가 전에 이스라엘 나라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앙을 고백하며 또 성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각종 절기를 지키고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신방도 가고 또 그들을 또 이끌어서 인도도 하고 데리러도 가고 이러고 하나님의 교회를 봉사했는데 지금 이런 일을 회상하고 과거를 추억하니까 지금 내 마음이 너무 상하는구나. 너무 안타깝구나. 그래서 우는 거예요.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지금 왜 우리는 이런 자리에 빠져 있을까? 지금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렸을까? 지금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참된 예배를 드리지를 못하고 있을까? 지금 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너무 눈에서 눈물이 나고 울지 않을 수가 없어. 언제 돌아갈까? 그들을 성전을 가장 생명같이 여겼는데 성전이 없어요. 바벨론의 성전이 어디 있어요? 우상의 나라인데 우상만 각종 우상만 성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 어디 있어요?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고국 이스라엘에 있을 때는 그 성전이 그렇게 존귀한 줄 몰랐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예배드리는 것이 그렇게 복된 일인 줄을 몰랐고 아마 이스라엘에 있을 때는 그들이 어떤 면에서는 안식일 날 교회 나가는 게 불편했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언제나 지내서 안식일을 지나가서 밀을 낼고 언제나 안식일을 지나서 보리를 낼고 그러니까 빨리 안식일 지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오늘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니까 걔 내일 자유롭게 가서 장사도 하고 오락도 하고 뭐 하고 싶은데 그 성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경우도 있어요. 아마 오늘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도 나오기 싫은데 할 수 없이 오는 사람들, 바쁜데 할 수 없이 없어요. 피곤해서 조금 오늘 쉬는 날인데 조금 더 늦게 하면 자고 싶은데 할 수 없어서 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세상에 바쁜데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어디 가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 있어서 나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고국에 있을 때는 그게 그렇게 귀한 줄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의 성가대 나와 성가는 뭐 성가대 찬양 봉사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를 수도 있고 오늘도 모르고도 할 수 없이 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사련 찬양대는 안 그렇겠지만 그런데 있을 수도 한 사람이라도 있을 수도 있어요. 주일학교 반사를 하면서 할 수 없이 했을 수도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식당 봉사나 여러 가지 찬양 봉사나 여러 가지 면에서 할 수 없이 그때는 그게 그렇게 귀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할 수 없이 한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게 얼마나 복되었고 얼마나 귀했고 얼마나 소중했던 것을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복된가. 볼 수도 없어요. 시편 84편에 보면 1절로 거기에 보면 시편 80편 여기 1절에 시작 지휘자를 따라 귀띔에 맞춘 고라자손의 시작 만군의 여호와시오 주님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여기 주님의 장막은 성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 2절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기진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즐거이. 내 영혼이 궁전을 지금 사모해 갖고 기진하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요. 그게 육체가 살아있는. 3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제단 곁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 새끼도 둥둥질.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면 갈 수가 없어요. 자기는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제산 생활하는 게 가장한데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참새나 제비는 날라서 맡긴 것이 없이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둥지도 틀 수도 있고 그 안에서 앉을 수도 있고 그 생각하면 그것도 부러운 거예요. 그거 자체 참새도 얼마나 사만. 4절 중요합니다. 4절 시작.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주님을 찬양. 주님의 집에 모이는 사람들, 주님의 장막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주님의 장막에 가서 봉사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라는 다른 시편의 말씀하고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복된 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 있다고 항상 이렇게 죽을 때까지 잘 모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어떤 이는 건강 때문에도 못 올 수도 있고, 어떤 이는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때문에, 이런저런 사건 때문에 때문에도 못 오는 분들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는 그렇게 자유롭게 할 때는 몰랐는데 지금 이렇게 당하고 나니까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을 그제서야 깨닫고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영적으로 얼마나 속이 상해서 얼마나 안타까워서 우는 거예요. 언제나 집에 갈까?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거기에 갈 수 있습니까? 아까 거기 시편 42편 2절 한번 보세요. 언제나 우리가 가겠어. 언제나. 시편 42편 2절. 2절 한번, 시편 42편 2절 없어요? 2절 1절로 2절 시작. 하나님이시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어느 때 내가 가서 하나님 어느 때 내가 가겠습니까? 내가 지금 바벨론 포로가 잡혔든지 병에 있든지 어떤 사건 때문에 내가 어느 때나 돼야 하나님의 성전에 내가 자유롭게 가서 하나님 이렇게 섬기고 제사하고 은혜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우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마음은 원하는데 가서 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단순합니다.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지 못하는 겁니다.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생활을 바로 못하는 것입니다.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중에 죄의 포로된 사람들, 마귀의 포로가 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막혀서 은혜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남편의 포로가 돼갖고 남편 한마디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주의를 지킬 수도 없어요. 직장의 포로가 되어서 직장에 얽매여서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없는 직장에 포로된 사람들도 많고, 사업의 포로가 된 사람들도 많고, 자녀의 포로가 된 사람도 있고 손주의 포로가 된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이 멀어져서 그래서 하나님 은혜 생활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래요. 오늘날도. 그래서 오늘날도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 또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포로가 돼서 이것저것 환경의 사건의 사람의 문제에 포로가 돼서, 또는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주일을 더러우더러 오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여러 가지 죄의 포로가 되고 세상의 포로가 되고 육신의 정욕의 포로가 돼가지고 신령한 지성소에까지 나아가는 은혜의 세계 속에까지 나아가지는 못하는 포로된 성도들도 많아요. 육신적으로는 교회 왔다 갔다 하지만 영적인 신령한 하나님의 지성소에까지 나가지 못하는, 지성소의 은밀한 그 하나님의 것까지 나가지 못하는 여러 가지 세상의 포로가 되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우리도 울어야 됩니다. 우리도 과거에 처음 믿음과 처음 사랑 다 흘러보내고 그 신앙에서 지금 많이 퇴보하고 많이 타락되고 많이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나갔으면 우리도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울어야 됩니다. 울어야 돼요. 왜 내가 세상의 포로가 되고 육신의 것에 포로가 되고 마귀의 포로가 되고 여러 가지 돼서 내 믿음이 이렇게 추락하고 타락이 되고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고 은혜 생활이 안 되는지 회개해야 되고 타락해야 돼요. 울어야 됩니다. 울어야 돼요. 삶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육신의 것 때문에 울기보다는 십자가 지고 가는 주님 뒤에 따라오는 여인들에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들을 위해,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지금 우리가 이런 울음이 필요할 때예요. 울어야 돼요. 회개하면서 울어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가 주님 그 신앙을 되찾겠습니까? 언제나 우리가 주님의 신령한 그 세계까지 나가겠습니까? 울어야 돼요.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는 두 번째 울음도 굉장한 의미가 있는데, 이 울음은 자기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자기들의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서 우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 2절과 3절, 4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수금을 포도나무에 걸어버립니다. 2절에 그곳 포도나무에 우리는 우리의 수금을 걸었으니 무슨 말입니까? 찬양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걸어버렸나? 이유가 있어요. 3절 다 같이 3절 시작. 거기서 우리를 사로잡은 자들이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고문하던 자들이 기쁨으로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불러라 하였기 때문이다. 바벨론 사람들이 아마 바벨론의 감독이나 그들을 다스리는 사람들 중에 이 사람들을 조롱하는 겁니다. 야,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라는 신이 전지전능하고 최고의 신이라며? 그러면 너희가 섬기는 전지전능한 최고의 신을 섬겼는데 왜 전쟁에서 우리한테 패고 여기 이렇게 끌려왔지? 너희 신이 진짜 신 아니야. 우리 바벨론에 섬기는 신이 이런 신이 참신이야, 최고야. 너희들 속지 말고 너희 성전에서 노래 부른다는 그 노래 있지? 그거 한번 해봐. 그거 하라고. 자기들의 취미와 자기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이 시온의 백성들을 조롱하면서 멸시하면서 자기들을 위해서 노래를 불러보라는 거예요. 자기 바벨론의 자기 감독이나 고관이나 이런 사람들 우리를 위해서 불러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 부르겠다고 수금을 갖다 걸은 거예요. 내가 핍박을 당하고 내가 매를 맞고 내가 뭐를 하더라도 내가 부르지 않겠다. 왜 부르지 않겠냐? 4절이 중요합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왜 부르지 않냐? 4절 시작. 우리가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이방 땅에서 부르리. 여러분, 찬양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 중에 찬양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지 못해서 찬양을 잘못 사용하고 잘못 부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 하나님께만 불러야 될 노래입니다. 어떤 사람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람의 흥을 위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상대방의 기쁨을 위해서, 이 분위기를 돋우기 위해서, 어떤 게임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부르는 아니에요.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이 막 놀아가면서 놀아리 하면서 술 먹고 놀아가면서 노래 한 번씩 곡조 한 번씩 돌아가면서 부르라고 하니까 어떤 집사님은 믿음이 좋다고 거기서 찬송을 부르더라고. 응? 내 주를 가까이 하려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응? 언뜻 생각하면 야, 저 집사님 참 믿음 좋다. 그렇잖아요. 막 세상 노래 부르는데 자기 혼자 딱 부르면 얼마나 믿음이 좋겠어요. 그거는 찬양에 대한 바른 이해를 못해서 찬양에 대해서 몰라요.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고 제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만을 향해서 드려야 되고 불러야 될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여기 성경 잘 보세요. 4절에 보면 이 찬양을 누구의 노래라고 그랬어요? 성경 보고 보자. 무슨 노래? 누구의 노래? 여호와의 노래예요. 하나님의 노래예요. 하나님의 노래를 어디 사람을 위해서, 왕이나 누구를 위해서 부른단 말이에요. 응? 어떤 집사님이 노래방 간다 그랬으니까 노래방 가지 말라고. 노래방 왜 가냐고. 그거 저 세상 사람들 우리 가족적으로 갑니다. 애들하고 나간 데서. 왜 가요? 그랬더니 우리는 거기 가면요 찬송 불러요. 그래서 아니, 찬송 부르면 차라리 집에서 돌아 앉아갖고 찬송 부르면 더 은혜스럽고 좋지. 그 노래방 띵깡띵깡 하는 데 가서 뭐해로 부르냐. 예? 우리가 찬양을 오늘 저녁에도 우리 연합 찬양제에서 찬양 부르러 가는데, 우리가 항상 찬양대가 가져야 될 자세가, 자칫 잘못하면 이런 연합 찬양제 같은 거 할 때는 사람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부를 수 있어요. 자칫 잘못. 우리가 더 잘한다. 누가 저란다. 그래서 저는 요즘 계속 그런 기도를 했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출연하는 모든 팀, 모든 찬양대 팀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찬양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계속. 우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을 의식하고 이 사람 앞에 사는 게 참 많아요. 우리 모든 것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대표 기도도 그렇고, 찬양을 부를 때도 그렇고, 교회 봉사할 때도 그렇고, 목회자들이 사실 설교할 때도 그렇고, 모든 것이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고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려고 우리가 참 노력을 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만 순수하고 하나님 앞에만 그렇게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도 사람이고 몸을 가졌고 보이는 사람 눈앞에 있으니까 언제나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도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을 당하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났고, 그래서 이런 바른 것을 가지고 안 되겠다. 우리가 지금 여기 바벨론 포로 잡혀온 게 왜 왔는데, 우리가 범죄했으니까 포로로 잡혀왔는데, 여기서라도 믿음으로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바로 해야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기 보면 그러잖아요. 거기서 우리를 사로잡은 자들이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고문하던 자들, 괴롭히고 핍박하는 자들이지만, 노래하라고 할 때 안 하면 핍박받을 수 있지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여호와의 노래를 우리가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이방 땅에서 부르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하나님까지도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구나. 우리 때문에. 예? 거기 시편 42편 3절에 그 말씀이 나올 거예요. 시편 42편 3절에 여기 나오는데 읽어보세요. 앞에 보세요. 시작. 사람들이 온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므로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게 이거예요. 너희들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있으면 나한테 보여봐봐. 야, 니네 하나님 믿는다더니 왜 이렇게 병은 잘 걸려? 니네 하나님 믿는다더니 왜 맨날 가난하게 살아?
실제 그런 소리 가끔 들어요, 안 들어요? 이게 그거예요. 물론 믿음으로 살아도 육신적으로는 연단 맞느냐고 이런 게 안 돼서 그런 소리 들을 때도 있어요. 오해도 받고. 이 세상은 오해가 많으니까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잘못해서 그래가지고 빠져서 그렇게 들으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니까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우는 거예요. 예?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므로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게 음식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냐 이거예요. 예?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므로 나는 내 눈물이 밤새. 지금 한국 교회는 가톨릭보다도 불교보다도 한국 교회는 젊은 사람들은 기독교라고도 안 해, 개독교라고 하고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가려졌어요. 예? 지금은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나라가 열강들에서 얼마나 업신여김 받는지 몰라요. 예? 힘이 없으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 중국, 일본 같은 데 열강이 있잖아요. 미국 GDP 국민 총생산이 미국이 1위예요. 한 20조 가까이 돼. 20억 달러. 중국이 2위, 일본이 3위예요. 어마어마한 나라들이야. 우리는 저 뒤에 가 있는데 그 GDP 1, 2, 3위 된 나라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얼마나 얕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본은 그래갖고 저 독도 자기네 땅이라고 얼마나 우겨댈 뿐 아니라 요즘에는 자기 어린애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우리 땅이라고. 나중에 이제 저 나라 강성하거나 우리하고 해서 저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독도. 애들한테 가르쳐야죠. 어린애들은 일본 애들은 이제 그걸 자기네 땅으로 하는데 한국이 불법 정유망으로. 얼마나 우리가 웃음이 약하면 중국이 우리나라 사드 하라 하지 말아라. 어떻게 주권국가에 자기네라는 모든 거 다 가지고 그거보다 사드보다도 몇 배 있는 거 다 하고서도 하라 하지 말라는 거. 얼마나 우리 웃음. 이번에 기분 나쁜 뉴스 중에 하나는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회담하고 시진핑 그런 얘기 했다잖아요. 본래 한국은 우리나라 일부였다고. 우리나라 저 변방에 하나 끄트머리 하나였다고. 그렇게 얘기했다잖아요. 했을 수도 있어요. 트럼프가 막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트럼프 웃으면 상대방 설치가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말을 트럼프가 흘렸다는 거죠. 큰 결례예요. 해서는 안 될 말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나라가 중국의 일부도 아닌데 거기서 일부가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도 그걸 나타나는 거는 트럼프라는 사람은 옛날 여자만 쫓아다니는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이 각 나라에 그 큰 영향력 있는 왕들 세울 때 그 왕들이 잘못 세우는 거는 심판이란 말이에요. 세상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근데 그래가지고 지금 뭐 시진핑 얘기하는데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더라. 안 변해요. 자기들 열강들 우리나라 유교 동란으로 갈라질 때도 우리가 갈란 겁니까? 아니에요.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중국 다 이렇게 해서 갈라지는 거지. 그때도 그런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지금 그 틈바에서 우리는 지금 뭘 못하고 있어요 지금. 예? 미국하고 지금 중국하고 지금 일본하고 이렇게 전부 해갖고 지금 뭐 하냐 하지 않냐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지금 이게 전부 지금 우리가 약하니까 이렇게 당하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제가 무슨 정치 이야기를 더 하겠습니까?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이렇게 되는 것도 한국 교회에 달렸고 한국 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는 것도 한국 교회에 달렸고 한국 교인들한테 달렸고 더 커다란 책임은 한국 교회 지도자들한테 달렸고 더 커다란 책임은 이렇게 지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우는 겁니다. 우리 때문에 너희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가린 것 때문에 이거 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무슨 말인가? 결론은 지금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까 읽은 성경처럼 언제나 주님 앞에 돌아가게 되겠는지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래 여기 5절로 6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 것이다. 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 생활을 잊을 수가 없고, 이제는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즐거워하는 어떤 것보다도 예루살렘을 더 즐거워하지 아니하면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내가 하나님만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가장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살겠다는 회개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는 이 무릎은 과거 쪽보다 못한 지금의 신앙 생활을 회개하면서 오는 겁니다. 과거의 은혜 생활을, 과거의 성전 생활을, 과거의 하나님 섬기는 생활을 잘했는데 지금 이런저런 세상과 육신의 포로가 되고 종이 되어서 그 하지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회개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들이 우는 이 울음은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 데 따르는 지금 울음을 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되고, 지금 이 시대적으로 우리가 국가적으로나 한국 교회적으로 우리가 정말로 우리도 이렇게 울어서 우리의 신앙도 회복되고 한국 교회도 회복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호국을